식사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며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시는 주님의 날까지 복음 전파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마련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에게 모든 은택을 허락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24주년의 세월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4주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헌당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함께 더불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모든 은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악과 허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옵고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이제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따라 이제 저희들 예배를 드렸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 21장을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9장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에 든 색성을 그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
다 맡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는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박봉호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구원의 길잡이로 삼아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뢰오니 주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감사하는 24주년 창립 기념과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심령 구슬을 찔러주게 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통일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함께 봉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상달될 수 있으며 우리를 치유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여 주시며 모든 은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신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을 아뢰며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당 예배를 통해서 헌당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이제 헌당뿐만 아니라 심령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하여 헌당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들마다 열매되게 하시고 영혼의 열매들이 하늘에 상급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깊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때까지 이 교훈으로 삼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은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한성기 목사님, 교수님이십니다. 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원장님이시고 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신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모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장로님 임직식 때 그때 여러 목사님들 함께 모셨을 때 이제 찾아뵙고 또 훌쩍 1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울타리 교회 설립 24주년 참 너무 감사한 날이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날에 이 어려운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처럼 건물을 매입하고 단장하고 또 모든 이렇게 마무리를 잘 마치시고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 이런 날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앞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이렇게 또 보니까 오후 예배에 오시는 목사님도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하셔서 다행히 본문은 겹치지 아니하고 그분은 1장을 보시고 저는 2장을 보는데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1장이 먼저고 2장이 나중이니까 오전에 1장이고 오후에 2장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우리 울타리 교회 그리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울타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 중에 한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주로 한 3차 전도 여행쯤 되었을 때에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제 이 기점이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대략 한 2년 넘게 목회도 하고 그 후임으로 디모데에게 사역을 이렇게 넘겨줬던 그런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에는 이제 지형적 여건이 많이 변해서 항구 도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아주 대단히 큰 항구 도시였다고 이렇게 고증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아의 관문이다 이런 이제 말을 쓰기도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고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참으로 많이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지만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개척을 하고 자신이 목회를 했던 교회라 그런지 유달리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변화는 서로 교인들 상호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품었던 마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사라지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서신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예컨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옥중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란 어떤 것이며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배경은 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개되어 온 내용 가운데 핵심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8절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8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처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곧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 이하의 19, 20, 21, 22절의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참으로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혈연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피를 지녀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법적으로는 한 호적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 때는 식탁으로 이제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솥밥을 먹을 때 우리는 가족이다, 식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호적이 올라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한솥밥을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도 그냥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지상적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한 집에 거느리는 식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조금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가족을 패밀리라고 하듯이 그냥 God's family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쉽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변화, 그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변화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두 공동체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하나는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특별히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소외도 당하기도 하고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낯선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고 그저 오다 가다 들린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사정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만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은 가족으로서의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상호 간에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갖듯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군산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울타리 교회의 교인이다. 울타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 즉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가장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가정이든 그 중심적 존재가 없거나 혹 있다고 해도 중심을 잘 잡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 또 거슬러 올라가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나온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모시고 교회로서 형성 발전되어져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모퉁이 돌을 우리가 코너니까 모퉁이가 코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너스톤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아주 기묘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왜냐하면 벽을 쌓거나 담을 쌓을 때에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과 벽을 이어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방인 신분의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생각과 의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모퉁이 돌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은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좀 다르고 경험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동체, 또 어떻게 보면 집단이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정이라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좀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이런 사정들을 이렇게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속 사정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인간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식을,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연결해 가며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자 한다면 가족에 대한 서로의 의식, 정체성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중심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와해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당시에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찾아왔던 변화,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갈등과 반목의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워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까? 허물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나온 세월만 연조만 내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직분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간혹 느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걸 지을 때는 온전한 벽돌도 필요하지만 반쪽짜리 벽돌도 서로 연결할 때에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걸 보면 똑같이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는 반쪽이 있어서 그 반쪽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벽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도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혹 우리 가족들 모습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 모습 속에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보듬어 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울타리 교회가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그동안 여러 과정을 견디며 교회를 섬김으로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당 감사 예배도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참으로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견디어냈던 수많은 과정,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 지나간 모든 일들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와봤을 때가 2010년도 초반,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쯤 됐는데, 그때는 아래층에 슈퍼도 있었고 또 뭐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교회당도 수월하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시공회사들이 많고 잘 지어주니까 얼마나 쉽게 잘 지어주겠어요. 근데 이 울타리 교회에 이 세워져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와서 보고 하는 걸 보면, 온 교인들이 모여서 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작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전기과로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앞에서 마음고생과 또 육체적, 정신적 그 아픔이 있었겠어요. 또 교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감내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이 시간 고백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처음 모일 때부터 다른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처해 있는 상황도 달랐겠지요? 개인차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는 일도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경륜도 다르고, 처해 있는 가정의 형편도 서로 달랐고,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목표도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군산 땅 한모통이 울타리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고 얼마나 귀한 만남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확고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24년이라는 수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건물로서의 교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헌당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의식과 모퉁이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며 아름다운 우리 울타리 교회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따라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경과 보고를 박봉우 장로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등단하시겠습니다. 울타리 교회 설립에서 예배당 헌당 이르는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김혜순 전도사께서 당시 부패하여 가는 교회, 부패되어 맛을 잃은 교인들이 너무 많음을 인식하여 자택에서 소금기도원을 설립하여 날마다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4월 소금기도원이 문화시장 골목 3층을 이전하여 집회를 계속하던 즈음에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계속되는 양육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가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나운동 368-2번지 상가 3, 4층을 임대하여 정호영 전도사, 김혜순 전도사께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1월 15일 군산시 문화동 913-26번지 현 건물 3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05년 1월 5일 현 건물 2층을 확장하였습니다. 2007년 4월 9일 제1기 임직식에서 정우영 담임 목사 임재하였으며 탁인숙 집사, 박금래 집사, 김민희 집사, 문미란 집사, 고순석 집사를 권사로 임직하였습니다. 2008년 4월 15일 김혜순 사무께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20일 교회로 임대 사용하던 현 건물 대지 504.40제곱미터, 지상 3층 연건평 1044제곱미터를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약 6억에 매입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0일 교회 건물 1차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2월 30일 소요액 약 4억여 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동년 10월 7일 제2기 임직식에서 박봉우, 정창근, 김석훈 집사를 안수 집사로, 이계선, 나순아, 서희자, 정은숙, 송진숙, 송은숙, 황금옥 집사를 권사로 임직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정우영 담임 목사께서 한양대학교 신학다원을 해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예배당 동남위벽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2월 13일 완공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7일 박봉우 안수집사를 장로로 김영자 집사, 준미옥 집사를 권사로 임직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예배당 서쪽 위벽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5월 9일 완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현재 오늘의 예배당 건물을 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3억 원의 대출금 부채를 24년 하반기에 모두 상환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의 약 4억 원 이상의 모든 비용을 성도님들의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예배당 건립에 부채 없이 오늘 헌당에 이른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당을 헌당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정우영 울타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산모님이신 송기돈 김혜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앙공체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접하는 주님의 남은 사역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 대표 박구 장로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헌당식에 있어서는 이제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헌당의 자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데, 헌당 교동문 낭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109번입니다. 교동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이곳에 울타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교제하는 이제 성전이 되기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빛을 잃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장이 되게 하시고, 부패된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시 영이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봉헌하옵고 더불어 우리 심령의 성전도 함께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타리교회 성도의 손으로 봉헌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별되어 드려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임직자 장로 권사님 그리고 손정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전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드리겠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울타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헌당 건물을 헌당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심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욱더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같이 기쁜 헌당의 날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원하심으로 기념타올, 강단 꽃꽂이, 그리고 점심 식사, 또 호박떡, 그리고 이제 식혜, 과일, 그리고 특별 헌금 등으로 헌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마치면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만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념품과 떡과 준비한 것들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다 같이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였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교제와 교통의 역사가 설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헌당하는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심령의 전을 건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울타리교회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